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책 5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은 목소리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 슬픔이 찾아올 때, 믿음의 길에 슬픔이 찾아올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 인생은 고난도 슬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한, 내 인생에는 고난과 슬픔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믿음의 길에도 내가 특별히 믿음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내가 특별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결혼식처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때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혼돈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삶에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는가? 그 이유를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너무나 많고 또 다양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헤아려 봐도 내가 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지, 왜 이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는 그러한 순간이 믿음의 길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슬픔의 이유를 찾으려고 혼자 애쓰지 말고 즉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 스스로 내가 이런 고통을 왜 겪어야 돼? 스스로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고심하지 말고 즉시 주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고통의 이유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스스로 찾아낸 답이 대부분 틀린 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즉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슬픔과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많은 시험과 고통을 겪은 분입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능히 고통과 슬픔의 이유를 깨우쳐 주실 수 있고 능히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고통과 슬픔의 이유를 알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과 슬픔을 만나거든 즉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구체적으로 꾸준히 만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 휘트워스 대학교에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일순간에 행복이 비극으로 바뀌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절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죽는 교통사고를 겪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속 140km로 중앙선을 넘어
시처 가족들이 타고 있는 승합차를 덮칩니다. 그 승합차에는 시처와 시처의 아내, 어머니, 세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시처는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와 4살 된 막내딸과 그리고 어머니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번쩍이는 불빛, 현장을 에워싼 응급차들, 명령을 내리는 구급대원들의 외침, 머리 위를 나는 헬리콥터의 소리, 살아남은 두 딸들의 울부짖음. 사고의 현장은 공포와 혼돈의 자리였습니다. 단 1분 만에 승합차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이 가족이 혼돈과 공포의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외칩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제가 했던가요?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 이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질문에 갇혀 오랫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과 혼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답을 찾지 말고 즉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결론으로 내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창조될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은 새로운 소망과 질서를 갖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이유를 묻고 길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길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젊었을 때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모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6가지 방법, 그러니까 6가지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모래에 갇히면 운전자는 자동차 엑셀을 세게 밟아서 모래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엑셀을 세게 밟아서 자동차가 바퀴가 속도를 내서 쐐 하고 돌면, 여러분, 세게 돌리면 돌릴수록 자동차는 모래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동차에 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부드러워져서 그 다음 차의 바퀴를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자동차가 모래 구덩이에서 천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모래폭풍 속에 길을 잃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안에는 분노가 차 있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과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욕구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밀어붙이면 더 깊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천천히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만날 때 제일 먼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고백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구해야 하고, 주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슬픔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 몰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난과 슬픔이 내 인생에 들이닥친 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핵심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계기로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그레고레오입니다. 뜻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다, 지켜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 또 고난과 슬픔으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이것을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Fixing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딴 데 바라보지 않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도,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도,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고난과 슬픔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서 필립스 신약성경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던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헨리 8세와 그의 어머니 헨리의 두 번째 부인인 앤 블리 사이에서 엘리자베스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이 메리라고 하는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혼을 감행합니다. 당시 카톨릭 법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기에 헨리 8세는 카톨릭에서 탈퇴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감행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영국에 성공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부인 앤 블린을 만났지만 앤 블린마저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때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입니다. 크게 실망한 헨리 왕은 엘리자베스가 3살이 되기도 전에 아내를 간통과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서 참수시킵니다. 영국 의회는 헨리 8세와 앤 블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한순간에 엘리자베스는 사생아가 되고 맙니다. 어머니가 참수당하는 끔찍한 비극 앞에서 엘리자베스는 성경의 교리와 신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47년 아버지 헨리 8세가 죽자 10살밖에 되지 않은 남동생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엘리자베스의 위치는 더 위태로워집니다.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다가 사랑해서 계속 쫓아다녔던 토마스 시무어라고 하는 사람을 반역죄로 체포합니다. 시무어가 왕위를 노리고 엘리자베스하고 결혼을 시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혐의를 붙입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여러 번 신문을 받고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녔던 이 시무어는 역시 참수를 당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엘리자베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1953년 남동생 에드워드가 죽고 그의 이복 언니였던 메리가 여왕에 오릅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더 위험해집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체포해서 런던 탑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신문과 또 고문을 받게 합니다. 메리는 노골적으로 엘리자베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런던 탑에서 매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런던 탑에 갇혀있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1558년 11월 17일 이복 언니인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기대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가 겪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은 그녀를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게 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통치할 때 당시 유럽의 3류 국가에 불과했던 영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우리도 고난과 슬픔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과 슬픔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계기로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슬픔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고난과 슬픔을 극복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부르짖고 멈춰서는 안 되고 완전히 극복하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때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슬픔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고난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한 번 부르짖고 두 번 부르짖고 적당히 부르짖는 흉내를 내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겪은 분입니다. 그는 선거에서 7번 떨어졌습니다. 그는 사업에 2번이나 실패해서 17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20살 때 누나 사라를 잃었고 27살 때 사랑했던 약혼자를 잃었고 42세와 53세의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을 잃었습니다. 아내 메리 토드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내내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이별에도 링컨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할 때마다 이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러져졌습니다. 링컨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 그것도 1학년 중에 6개월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학교 다녔던 총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과 실패와 여러 비극적인 이별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냈던 그러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면 머리에 지혜가 떠오른다. 고난과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를 이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고난과 슬픔의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즉시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고난과 슬픔을 주님께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더 깊이 주님과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때까지 이 고난으로 이 슬픔으로 내가 더 단단해질 때까지 내가 더 튼튼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많은 혼돈과 갈등을 겪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즉시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 오고 즉시 와야 그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시 와야 내 답이 아닌 주님의 답을 들을 수 있고 내 답이 아닌 주님의 답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답으로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믿음이 세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결국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믿음의 길에 이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겪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주여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나와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